미국인들이 2001년 9월 11일을 잊을 수 없듯이 우리 한국인들은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전남 진도 조도면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이 세월호 침몰은 한국의 수많은 안전사고 중에 가장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숫자로 하면 세월호 말고도 더 많이 죽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을 견주면 아마 세월호만큼 비참한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승객을 태운 배가 눈앞에서, 이 보는 앞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도 선원들과 해경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들 목숨만 소중히 여겼고 철저하게 무사 안일주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9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망자, 실종자,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가족들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가서 한국의 수많은 국민들도 목숨을 잃은 승객들과 무능한 정부의 대응 때문에 큰 고통과 분노와 허탈감을 맛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쩌면 온 나라가 피해를 입은 것이죠.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한 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신을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믿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신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확한 신관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사건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고한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았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숨을 잃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섭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가서 피해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커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책임은,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만일 진짜 문자 그대로 세월호를 하나님이 침몰시켰다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고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 부정직한 인간, 부도덕한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겪는 비극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환경과 구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의 피해자들도 그런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과 비극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선택의 상황에서 눈으로 볼 때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요단 동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1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꼭 드라마 같습니다. 나는 별로 사랑하고 어쩌고 남녀가 그런 드라마 저는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 안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막장이어서 안 봅니다. 뭐라고요? 뭘 또 경건한 양 그렇게 말 다 보면서 여러분. 내가 모를까 봐서 매 그것 본다고 눈이 뻘가져. 막장. 그런 막장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는지 또 인간의 그 멘탈리티는 어떻게 그런 것을 쓰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꼭 들어가는 말이에요. 다 안 보여줍니다. 꼭 재미있는 클라이막스에 딱 끊고 내일 또 보게 만들잖아요.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열받아서 저는 안 봅니다.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딱 읽고 나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요단 동편을 택한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되었는가? 드라마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14장에서 롯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롯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하고 이 땅을 잡으면 한몫 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거기를 선택하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그의 상해가 어떻게 되었는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4왕들과 남방의 5왕들이 소돔 부근에서 전쟁을 벌일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전쟁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가진 재물을 다 빼앗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상황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가 만일에 창세기의 저자라면 이 얄미운 롯은 길게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지 잘났다고 택해가지고 믿음 없이 하다가 가고 전쟁 중에 잡혀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아브라함하고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많이 쓰고 롯은 한 2줄만 쓸 것 같아. 근데 우리 생각을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으며 누구와 전쟁했으며 무엇 때문에 전쟁했는가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 전쟁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포로된 롯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포로된 롯을 통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풍요로운 것이 반드시 삶의 안전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것, 돈 많고 안전한 그런 땅이 반드시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바라봤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롯이 자기가 선택한 것은 풍요로울 뿐 아니라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만일 풍요롭기는 한데 위험이 도사리는 곳임을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풍요로운 곳은 동시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생각을 전혀 빗나가는 일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롯이 선택하여 살았던 소돔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읽었던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와 누가 전쟁을 했으며 뭐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먼저 동쪽에 4왕과 남쪽에 5왕이 싸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동쪽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이란과 터키 이 부근을 중심으로 지배했던 왕들이고,
이 남쪽의 5 왕들은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더 정확하게는 소돔성 부근에 동맹을 맺고 살았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의 4 왕은 첫째 시날 왕이었다. 이 시날은 창세기에서 바벨론을 지칭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라살은 옛 아수르를 지칭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람은 지금 현재 이란 부근을 지칭합니다. 고임은 현재 터키 부근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쪽에 반대로 5 왕은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전쟁했다고 그래서 전쟁의 이유는 남쪽의 5 왕들이 12년 동안 동쪽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가 될 때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그돌라 오멜이 동쪽에 동맹한 왕들과 함께 배반한 남쪽 5 왕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동쪽 왕들은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휘몰아치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방향을 바꾸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접속사 같은 것, 부사 같은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5 왕들을 치러 내려왔다가 방향을 바꾸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냥 우연하게 쓴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처음에 공략했던 데를 넘어서서 방향을 바꾸어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염해, 즉 소돔과 고모라까지 치러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에 5 왕이 시딘 골짜기에서 동쪽의 4 왕과 전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패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14장 11절 12절에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나가서 그들이 그동안에 그토록 손에 넣으려고 애썼던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겼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는 성경 최초로 기록된 전쟁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 기자가 이것을 길게 기록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전쟁 이야기를 지금 쓴 것입니까? 진짜 풍요와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풍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안전의 근원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풍요롭고 안전한 땅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이 악하고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13장을 읽을 때 그것을 봤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볼 때 요단에 물이 가득했더라. 그러나 그 뒷부분에 하나님은 그 땅 사람들이 악했더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롯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가는 땅, 자기가 살려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들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풍요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뭐 부자로 살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거룩 때문에 가난해지고 거룩 때문에 우리 삶을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 부유하면 좋은 거 아니냐? 부유하면 모든 것이 선이 아니냐? 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뜻 쫓는다고 그런 거 희생할 필요 있느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풍요가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겁없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이 다섯 왕과 네 왕의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롯이 소돔 땅 쪽으로 이주한 후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나가서 롯이 살았던 그 땅이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롯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남쪽 나라를 치러 내려와서, 그것도 자기들이 목표했던 방향을 바꾸어서 소돔성 부근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잘 보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선이 무엇이에요? 풍요입니다. 부입니다. 풍요롭고 부자 되기만 하면 그게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거룩,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안중에 없습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부자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겁없이 그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정신을 배격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꼭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이 시대 정신이 뭐라고요?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선이라고 여기는 게 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하게 부도덕한 풍요를 배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안전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포로된 롯을 통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세상이 고통당할 때 고통을 당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될 때에 반드시 그 고통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동방의 네 왕들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선택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우리가 14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롯을 그 전쟁 포로 상태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셨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 한복판에서 죽었던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적들이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럼 포로 조금 끌고 가려면 끌고 갈 가치가 좀 뭐가 있어야지 끌고 갈 수 있는데, 무슨 롯이 그 당시에 왕도 아니고 말이에요. 얼마나 먼 길, 자기의 그 헤드쿼터로 돌아가는데 귀찮겠어요. 칼 뽑아가지고 확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롯이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그나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비참해지고 온갖 고통을 겪은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이요,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간 롯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롯 자신이 요단 들을 선택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냥 요단 소돔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 가까이에 있는 요단 들을 선택했습니다. 나가서 소돔성 가까이 가서 살았습니다. 나가서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 소돔성이 악이 가득한 것을 알면서도 롯은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봐도 악이 가득한 소돔성,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롯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한 세상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굉장히 사랑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 아브라함과 롯이 세상이라는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욕망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겉으로는 빠져나왔지만 실제 그의 중심이 되는 마음속에는 이 애굽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롯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교회 성도들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롯처럼 세상의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세상 친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강한 불과 같아서 그것이 추구하는 대로 쫓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사람은 늘 아브라함처럼 단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을 가진 사람은 늘 롯처럼 세상을 쫓고 그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기웃거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 지금 이제 8년째 사역을 하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 둘이 앉혀놓고 그냥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적은 없었지만, 물론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난 설교 안 합니다. 그 어떻게 마누라 혼자 앉혀놓고 또 뭐 믿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숫자가 좀 적으니까 새벽기도 뭐 10명 아니면 5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도 전 또 막 한 5,000명 앉은 것처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명 더 온다고 내가 무슨 뭐 더 좋아지고 덜 온다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2명 이상이면 그 2,000명 수준으로 소리질러 삽니다. 근데 왜 여러분 보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느냐? 우리 속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거룩한 욕망을 품을 거냐? 아니면 롯처럼 세상의 욕망을 품을 거냐는 것이에요. 거룩한 욕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이 욕망 성향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도 거룩한 것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서로 가득한 사람은 지정의가 그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맨날 롯처럼 세상에서 뭐 얻을 거 없는가 늘 그것을 기웃거리고 그까짓 거 기도하는 게 뭐가 대단해? 뭐야 그까짓 게 거룩한 교제가 중요해?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지는데요? 나 기도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사는 거죠. 그래 그것은 세상 속에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죽고 싶다는 개념이 뭔지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롯처럼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토록 사모했던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동방의 4왕과 남방의 5왕이 전쟁을 벌이는 곳과 같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 동맹을 맺고 이익이 안 되면 쉽게 배반하고 배반하면 서로 피를 흘리며 죽이는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범위와 양은 다르지만 세상을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죽고 못 살고 친구다 어쩌다 뭐 언니 오빠 뭐 하다가 또 나중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되면 또 틀어져 가지고 또 무슨 뭐 남한과 북한 싸우듯이 말해 그렇게 싸우고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이 세상이나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이 교회 와서 이 성경을 한 20번 인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거기 쭉 썼잖아요. 뭐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뭐 교회 목사입니다, 목자입니다, 뭐 어쩌고 화려한 우리의 무슨 스펙을 말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롯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남녀간에 무슨 대학 다니면서 돈도 없어가지고 엄마가 주는 것만 아끼고 해가지고 데이트 가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한 번에 5불짜리 사 먹고 밥값으로 30불 40불 막 쓰고 가난뱅이 돼가지고 한 달 살잖아요. 근데도 사랑을 절교하지 않아. 왜? 사랑 때문에. 그게 좋아가지고. 사랑은 환경의 어려움, 돈의 결핍, 이것을 극복하는 강한 힘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반대로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 없어. 하나님 사랑함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해. 나가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17절 하반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뭐 할 것이다? 거하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롯과 같이 눈으로 보고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 바람을 부는 겨처럼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원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나가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 세상이 인간을 추구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다. 그러므로 박사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뭐 때문에 교수 되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목사 되려고 그래요?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목표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안전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섭리와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완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친구된 사람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고통을 받습니다. 롯과 같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은 아주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비껴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눈들어서 자기 욕심, 자기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가다가 동방과 남방 왕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자기 스스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큰 고통을 겪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이에요. 롯은 비참해졌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냄으로써 그
근동의 강자로 명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롯이 잡혀갔다고 했을 때 어느 종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잡혀갔다 했을 때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무명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씩 그의 명성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롯은 내가 이거 하면 내 명성이 높아질 거라 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성경 인물들의 여러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닉네임은 뭐죠? 하나님의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롯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롯의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롯은 누구의 벗이라고요? 세상의 벗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벗된 사람의 최후와 하나님의 벗된 사람의 최후가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향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서 나와라. 여기 거기는 바벨론 세상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라는 거죠. 이 나오라는 개념이 뭐죠? 문자적으로 그럼 우리가 다 지금 뭐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살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한복판 속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추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떠나면 도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돌아가는 젊은이들 너무 많아요. 남자 무슨 이야기만 하면 잘생겼냐 뭐지, 여자가 맨날 잘생겼냐 뭐지. 목사님 옆에 들으면 또 조금은 미안하니까 예수님은 잘 믿고요. 그걸 또 전제를 달아.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진실한 원함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즉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왜?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때에 세상에 벗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속에서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롯처럼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에 포로된 롯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이라는 고통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이라고 교훈합니다. 동방과 남방 왕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롯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지만 전쟁의 고통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전쟁의 고통은 자기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비극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막 포탄이 쏟아지고, 우리는 사실은 참 감사한 세대죠. 우리 글쎄 여기 대부분 뭐 다 저보다 좀 나이들이 비슷비슷하고 또 아니면 어려서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뭐 6.25 사변이랄지 이런 거. 전쟁 나면요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여자들은 성폭행당하고 아이들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해요. 나가서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미사일이 터지고, 아니 요즘 뭐 미사일 핵 하나 막 눌리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롯에게 그런 전쟁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은 롯을 이렇게 소개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롯을 말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누구라 그랬어요? 롯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소돔성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상당히 좀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불을 포기할 수는 없고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그거 뭐 안 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니까 무법한 자들의 행실 말이에요. 법 없이 말이에요. 여자를 겁탈하고 폭력을 일삼고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소돔성 안에서 볼 때 너무 인간이 아니다. 속에서 고통했다는 걸. 저 인간들이 저럴 수 있냐. 그런데도 돈 때문에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서 고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끙끙끙 앓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속히 떠나기 바라요. 아멘해요. 왜 주저하지? 여러분 왜 자기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딱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을 배신합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배신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신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그 속에 가서 롯처럼 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늘 그 속에 가서 고통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하는 것 보니까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달리 롯이 전쟁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뭐라고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징계를 퍼부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백성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롯과 같은 삶을 사는데도 삶에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신앙 고백을 하든 뭐 그럴싸한 뭐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아무리 목소리를 깔아도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롯이 비록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디스플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시 두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롯과 같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는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를 하는데도 못 깨닫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들은 어느 날 갑자기 파멸에 떨어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스플린 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계속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젠가 짐승이 길 가다가 덫에 꽉 사로잡히는 것과 같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잘 깨닫기 바라요. 징계의 또 하나의 내용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전쟁과 포로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을 통해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장차 임할 멸망에 대한 사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그 경고를 듣지 못했고 사인을 읽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구출된 이후에 어디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단 쌓는 곳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다시 자기가 포로되었던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롯은 자기가 포로되었던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이 이전보다 더 소돔 깊숙이 들어갔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19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 지금까지는 롯이 소돔성 가까이 갔다, 소돔성 안에 있었다라고 창세기는 계속 일관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 이후에 롯이 다시 소돔성에 들어와갖고는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고대 당시에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돔성이 멸망될 때에 롯이 막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때 우리가 너를 재판관 삼았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롯이 얼마만큼 세상 깊숙이 들어갔는가를 보입니다. 다시 롯은 처음에 요단 동편만 택했습니다. 성경 보면 점점점 소돔성 가까이 갔습니다. 소돔성 안에 가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소돔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복 없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롯은 이것을 반대로 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인을 분명하게 읽어라. 그렇다면 전쟁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똑같이 삼촌하고 애굽 내려가서 실수했지만 삼촌은 올라와서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단 쌓는 삶 살았는데 나는 소돔성 좋아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도 삼촌처럼 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소돔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소돔성의 중요 인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라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징계 때만 겸손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만 극복하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살려주면 도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 이 시대의 유명한 변증학자라고 불려지는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큰 확성기로 말하는 거예요. 장 목사야, 똑바로 깨달아라. 너 지금 삶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너 삶에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피하라.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앉아있고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 삶에 지금 시험이 찾아오고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경고를 듣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냉담하게 살다가 롯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극,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여 보여주는데 둘이 똑같이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점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대선을 해줍니다.
롯은 점점 내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물과 같이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그 선택하고 비극적인 상황 오면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말고요. 매 순간 선택의 상황이 올 때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무슨 물이 풍부한 요단 땅과 같아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